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교회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는 교회당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 그냥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침받은 자들, 그들, 그리고 각처에서 모든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다,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구나. 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2명 이상 모이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구별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멤버들, 그들의 모임이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 모임에 대해서 교회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를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 완전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에베소는요, 우상 신전이 아주 큰 신전, 아데미라는 신전이 그 지역을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뭐 할례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이제 유대인에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막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켜왔던 이 전통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고 배척받는 자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형태의 그런 하우스 개념이 아니라 그 가정 패밀리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집이라는 물건 그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당을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에 말했듯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 건물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다. 우리의 패밀리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일원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집은, 이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또 그들의 모임, 이런 개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봤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교회란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죠.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사람들의 어떤 예배, 그 사람들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당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패밀리에 대한 개념, 가족 속했던 권속이라는 개념을 지금 바울은요 계속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어. 바울이 직접 복음 전했던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이 이 교회라는 만남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떤 발걸음을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 어머니랑 동생들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동문서답을 참 잘해. 질문이랑 좀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해서 거기에 맞는 대답보단 그 상황과 그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로 관점을 바꿔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진짜 나의 가정, 나의 어머니, 나의 이 동생들은 그들이 어디 있냐?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자들,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우리 한 가족이고 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가셨던 발걸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 그 사역들을요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었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지체, 우리의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이 각각의 지체가 자기 혼자서는 힘이 없지만 이 몸을 이루었을 때 그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손과 발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입으로 먹어서 내장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지 또 손과 발이 일을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 발, 다리, 가슴, 배, 이 모든 지체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다리를 다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으면 온 몸이 다 불편해. 왜? 평소에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걷던 걸음이요. 걸을 때마다 아프고 걸을 때마다 이 깁스에서 불편하고, 그죠? 하나의 고통이 있으면 모두가 그 고통을 같이 함께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교회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께 서로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의식들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그 머리에게까지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는 것이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과정일 것이고요. 우리의 지금의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의 어떤 목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체라는 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는 각각의 나의 역할들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체의 의미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한 구성원을 이루고 교회가 한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각각의 모습과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장점들과 각각의 단점들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란 어떻게 해요? 누구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 교회당 또한, 그리고 나중에 전체 그 처음 믿었던 사람부터 재림 직전에 믿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천국에서. 그 천국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단위로서의 교회겠죠. 그죠? 예전에 가장 처음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그때부터 쭉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까지 구원 주실 그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서 한 교회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 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머릿속에 교회당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죠? 만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 세상과 죄와 또 타락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가진 이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교회겠죠. 내가 교회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라는 개념을 무엇인가가 아닌 누구인가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함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